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뉴욕에 있는 야구 명예의 전당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맞이 예. 요게 이제 미국의 야구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야구 선수들이 다양하게 이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구 선수 이번에 하나로 복귀한 누가 있죠? 류현진. 제가 몇 년 동안 이 류현진 선수의 야구를 보느라 잠을 못 이루고 했다가 또 부상을 당해서 감사하게 2년 동안 제가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됐었는데 또 열심히 지난 시즌에 좀 봤는데 이번 시즌에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하나 팬 계신가요? 여기 인천이죠. 예, 말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부상 전의 실력으로 한 몇 년만 더 던졌어도 아마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로는 그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맨발의 투혼에서 박세리 선수 기억하시나요? 박세리 선수 그리고 박인비 선수가 이곳에 등재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미국의 할리우드 아세요? 뭐 하는 데예요? 영화를 좋아하시네. 쇼핑하는 곳이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영화의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리우드에 가면은 명예의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가면은 그 세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별 모양의 플레이트가 땅바닥에 딱 박혀 있어요.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아시죠? 스칼렛 요한슨. 제 눈에 제일 먼저 딱 눈에 이 이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찍었는데 되게 못 찍었죠. 또 각도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곳에 가면 이렇게 해서 바닥에 다다다다닥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괜히 요러고 사진 이렇게도 찍기도 하고 많은 이제 기념을 하는 이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그 이름을 빛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명예의 전당과 명예의 거리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명예의 전당과 명예의 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내가 이곳에 이름을 넣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혹시 소혜라 모니터 조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금만 줄여주세요. 죄송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보면은 모든 욕구를 이루는 최종 단계인 최종 단계인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이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존경의 욕구가 여기에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업적을 이루고 권력을 갖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져서 내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존경이나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었는가 보니까 언제부터일까요? 퀴즈. 1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2번 창세기 때부터. 정답은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제 범죄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완벽한 범죄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여러분 새해 성경 통독 다 하셨죠? 그래도 지금 창세기는 다 읽었을 것 같은데 저 11장에 뭐가 나와요? 탑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다시 한번 딱 2배 크게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하늘에 닿는 지금 이 바벨 탑을 쌓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등진 그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로 바로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는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잘되고 내가 내 이름을 날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가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누구를 위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그 주님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이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그럼 무엇으로 빛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별명 말씀에다 별명이라는 거 좀 웃긴데 히브리서 11장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아시는 분께 제가 오늘 백다방 아메리카노 쿠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하루 남아가지고. 헤비. 네, 하루 남은 쿠폰을 이따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나중에 성경 골든벨을 할지 모르겠지만 퀴즈로 나올 예정입니다. 믿음장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모델들을 전시해 놓은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아벨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자 한 번만 더 2배 사운드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이 제사를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예배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 이제 이 결론만 듣고 여러분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의 믿음의 모델을 설명하며 가장 먼저 아벨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믿음의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표지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성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대한불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음 합동교단, 맞습니다. 저희는 장로교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장로교 신학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가장 첫 장을 펼치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확하게 뭐라고 답을 내리고 있냐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최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매주 주일 오후 3시 정각부터 매주 동이가 지금 리듬을 이렇게 탔어요. 매주 3시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의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하니까 또 기분이 안 좋은데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점수 얘기하니까 표정이 굳으세요. 아직 중간고사도 아닌데.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어떤 목적을 여러분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의되는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맞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벨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핵심이자 그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첫 번째 이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의 동편의 한 장소를 터전으로 삼고 토지를 경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출산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 두 번째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의 직업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있냐면 이제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서 이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거절되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 말씀 설교도 듣고 공과 공부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린이 여러분 안 할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양을 희생시켜 이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이 동물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 행해졌던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드린 겁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제사에 거절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피가 없어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벨이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만 기뻐 받으신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양을 치거나 정육점을 하거나 숯불구이집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3절인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지금 처음 시작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뭐 올해 한 반년이 지난 후, 한 1년이 지난 후, 그래 뭐 2, 3년이 지난 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분명한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난 후에를 원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원문 성경에는 미케츠 야밈이라는 단어와 문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해진 기간의 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수확의 때라는 단어. 수확의 시기가 끝난 직후. 수확이 아니고요. 발음이 안 돼. 수확이라는 그때가 끝난 직후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아벨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양들이 새끼들을 낳는 그러한 한 타임의 시간이 끝이 난 시간이고요. 가인은 농사의 그 수확이 끝이 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여기서 드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죄사함을 얻는 희생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주신 감사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그 희생의 제사는요. 사실 모세 시대 이후에 생겨났던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면 되는 감사 제사만이 존재했고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동물의 피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나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며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태도의 차이가 어떠했는지 우리 3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보면은 뭐 무슨 차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잘 보시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은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았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사실 우리는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4절에 보면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훗날 쓰여졌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제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첫 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한.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여러분, 레위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름이 누구의 것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래. 여러분, 이 기름 또한 여호와의 것이니 타 바치라는 규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이 첫 새끼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양의 첫 새끼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아벨의 삶과 일상의 태도가 온전히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드리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첫 새끼는 드려야 된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된 가인과 아벨에게 동시에 이것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 앞에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말하든지 말든지 했던 것이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양의 그 새끼가 탄생할 때마다, 여러분, 그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무엇을 떠올린 거예요? 이 양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이것을 내가 잡아먹을 거야가 아닌, 어디다 내가 비싸게 팔아야지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몫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벨은 자기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빨리 오늘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갈 생각, 오후 3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뭔가 내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찜찜하게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헌금 시간을 없앴잖아요. 들어오면서 이제 내도록 했는데, 여러분, 헌금은 그냥 여러분한테 무슨 회비를 걷고 강제로 돈을 걷고 뭐 교회 운영을 해야 돼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걷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금은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헌금인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직장에서 돈을 벌었지만 이 직장을 있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게 찍힌 그 월급의 입금 통장 내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무슨 옷을 사지? 이것으로 내가 뭘 사지? 신발을 살까? 화장품을 살까? 가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또 기름으로 드렸다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헬렙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최고의 것, 최상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해석만 봐도 아벨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를 향한 마음,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일상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의 그 짧은 구절의 해석만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아벨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함대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인생 최고의 가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제물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의 삶의 전체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의 의미이자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가인의 예배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하면서 정신 차려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는 거. 패역한 인간들아 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삶의 그 모델을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가인의 삶의 방식, 가인의 예배 방식, 가인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와 삶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태도가 전혀 없이 살아가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곡식의 추수가 주어졌음에도 그냥 뭐 이건 하나님께 드릴까? 휙 집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런 태도로 가인은 예배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 가인은 자기의 자존심이 짓밟힌 이후에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에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이프 마틴이라는 사람이 워십이란 단어의 이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고백 안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실제 이 워십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 앵글로 색슨어의 워스카이프라고 읽나? 이거 잘 모르겠어 나도. 우리 교수님 뭐라 읽었는데 어쨌든 읽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앵글로 색슨어입니다. 못 읽겠죠? 그냥 그렇다 쳐요. 그냥 저거예요. 어쨌든 저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월스 앤 쉽의 합성어로 이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최상의 최고 되신 하나님의 가치에 걸맞는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드리는 것.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하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희생의 제사, 번제를 태워요. 제물을 태워요. 그런데 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제사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고 돌아가는 길에 또 죄짓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또 누구를 욕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반복하고 성전에는 피 비린내가 계속 나고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행렬이 구약 시대 내내 멈춰지지 않고 있었던 희생 제사의 그 프로세스였다는 거예요. 늘 피 비린내가 진동하던 그곳에 그 반복해야만 했던 그 제사함의 제사가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제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가 제물로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 마음에 차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목을 따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아주 그냥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오늘 찬양했잖아요.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그 주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며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밤새 우리 예배가 3시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아싸하고 즐기느라, 여러분 제가 충격에 좀 휩싸이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청소년 예배가 9시였어요. 9시에 중고등학생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늘 시체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하든지 혼자 그냥 몸개그하고 그냥 막 말도 막 선물 던지고 막 난리 쳐야지 겨우 뭐 한번 드러나 드릴게 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3시에 드리는 이 청년 예배가 사실 그때 드리던 9시 예배랑 분위기가 죄송하지만 좀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반복되는 이 예배 출석에만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6일간의 그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서론이자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 그리고 마치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치열한 전투를 끝마치고 본대로 돌아와 생존자를 확인하며 기뻐하듯,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바라보시고 얼굴 보니 여러분 힘이 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요? 힘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야, 예배 좀 잘 좀 드리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충전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고 나왔으면 여러분 이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아벨의 예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 속에 너희 몸이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2절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안 나왔네? 다시 한번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삶으로 나아가 드려. 아까 이제 오늘 예배를 일주일의 서론과 결론이라고 했다면 오늘 이 대문을 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6일간의 그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삶의 예배를 단순히 우리 지금 열심히 큐티하자 그래서 평일에 큐티방에서 열심히 저도 막 묵상해서 올리고 막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평일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냥 말씀 한 구절에서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초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삶에 마치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학교는 기독교 음악 학교가 아니라 일반 실용 음악 학교였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사진 있잖아요. 건물 사진. 요게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거든요. 저희 학교가 이제 일반 음악 학교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다닐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은 학교 앞에 있는 펍에 가서 맥주를 한 잔씩 사들고 수업에 들어와요. 그럼 교수님 앞에서 하하하 하면서 이 버릇없는 놈들이 맥주를 한 잔 하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건물 밑에 내려가면 학생들이 다 쫙 서가지고 담배를 한 대씩 피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굉장히 쾌쾌하고 매워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대마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You want some Mariana? 뭐 이래가지고 너 마리아를 아니 뭐 이렇게 처음에 알아듣고 막 천주교인가 막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 어쨌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뿐인가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막 게이들이 있어. 근데 이 게이들이 조용히 게이가 아니고 대놓고 게이예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찾아와. Hey son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서 축복받아 여기까지 성장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는 제가 영국 가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설교 시간에만 듣던 그 백발의 노인만 앉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는 교회마다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20명 남짓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영국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교회는 런던에 있는 힐송 교회 제가 3년 동안 다녔던 교회인데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찬양이 진짜 뜨겁고 그냥 들어가는 순간 그냥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을 저는 사모하며 여러분 매일매일 저는 이곳에서 저의 은혜를 채워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타협할 만한 세상의 그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은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얻은 별명이 뭐였냐면 미스터 스마일맨이었어요. 항상 웃고 다녀가지고. 근데 사실 웃고 다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어를 못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너 지금 여진이의 웃음 같았는데. 그랬더니 스마일맨이 됐는데 여러분 어쨌든 늘 제가 고민하면서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이 영국 사람들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런던의 외곽에서 기차를 타고 등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 학교의 특성이 뭐냐면 늘 밤마다 합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도 집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연습실 부족해서 다들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학교 바로 앞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닭볶음탕도 끓이고 제육볶음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해서 날마다 그냥 함께 먹을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여러분 한국인이 인터넷이 빨리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희귀템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능하잖아요. 한국인들이 그 희귀 자료들을 모아서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늘 그 어떤 사랑을 좀 흘려보내겠다고 조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딱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 영국인들을 콧대 높은 영국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콧대 높은 영국애가 저한테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너는 평생의 친구를 얻었다. 굉장히 영어로 멋있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남자였어요. 여자 아닙니다. 사랑 고백 같았어. 그리고 여러분 3년이 지나자 제가 무슨 고백을 들었냐면 너가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의 성공과 평일에 드려지는 이 삶의 예배가 완성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벨의 예배처럼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저 대문을 나가 캠퍼스의 현장으로 직장과 일터로 이제 여러분 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깨부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문을 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실 것이고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저는 그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1장이 다시 쓰여지진 않겠지만 마치 그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등재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오늘 이 시간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